목사님께서 사실은 우리 그 성서대학교 설립자인 강태욱 박사님이 이 비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태욱 박사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날 보세요. 1970년대에는 입사 지원서를 내고 합격하려면 몇 번 정도 냈으면 됐냐면 3.2회 정도 내면 회사에 합격했어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요 사이에는 5.5회 정도 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13.9회 입사 지원서를 14번 정도 내야지 회사에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2020년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50번 내서 3번 면접 보고 1번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번 내서 3번 면접 보고 1번 붙는다. 여러분, 지금 대학 졸업자들의 35% 정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공무원 시험은 그래도 공정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성적대로 뽑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근데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뭐 스펙 보고 연출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공무원 시험은 그냥 성적대로 뽑으니까 나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도 복지 혜택이나 주어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가 적을 뿐더러 그 일자리의 질이 공무원 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자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었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져서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으세요. 100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100만 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월 100만 원씩 저금한다고 해보세요. 매월 100만 원씩 저금해도 죽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이 상계동에 2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못 가지세요. 매달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저금해도 2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못 갖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우울증 진료를 받은 20대가 5만 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가면 12만 명으로 폭증합니다. 2015년에 우울증 진료받은, 좀 전에 이제 20대였고 2015년에 우울증 진료받은 30대가 7만이었고 2019년 가면 11만으로 늘어나게 돼요. 청년들이 얼마나 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꼈으면 이렇게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남자가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요? (2015년에) 30대 남자가 우울증 진료를 받은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근데 30대 여자는 4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난국에 정말 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런 난국에,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스가랴서를 말씀을 항상 읽고, 최근에 3월 달에는 그 코로나 확진된 담임 목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코로나 확진된 교회 가서 설교를 스가랴서를 주로 했습니다. 스가랴서가 굉장히 이 어려운 시기에 비전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기원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3차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 얼마간의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538년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가 20년이 지났던 때인데 성전 기초가 놓여지고 나서 된 일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국민들은 다 돌아오지 못했고, 국가는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고, 교회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낙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환상을 많이 보여주셔요.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림처럼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4개의 뿔과 4명의 장인들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흩으실 것이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생각하면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때를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때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비전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때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돌파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된다면 이 상황을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돌파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환상과 비전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럼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야, 너 좀 비전을 가져. 살아가면서 좀 비전을 갖고 살아야지. 이거는 말이죠, 성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라는 건데, 이건 성경적인 비전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에 이루시게 될 아름다운 일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성공을 위한 계획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내 삶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림처럼 보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건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전의 사람으로서 강태욱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태욱 박사님은 우리 한국성서대학교 설립자셔요. 일립 강태국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언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시냐면은 15세에 제주도에 있는 모슬포 교회에 윤명식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때 설교 본문이 오늘 봉독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강태국 박사님은요, 이 설교를 듣고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15살인데 학교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달라고, 나로 하여금
초등학교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15살부터 계속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3년간 하셔요. 그래서 18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하세요.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있잖아요. 비전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딴 거 다 놓쳐도 이건 놓치지 마세요. 비전은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분이 15살에, 지금 15살에 초등학교 못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15살에도 초등학교를 못 가셔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요, 그 당시에 꿈꾸기 힘든 미국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 기도를 매일 하셨대요. 비전은 기도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3년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18세가 돼가지고 8년제 보통학교인 광주 숭일학교에 5학년으로 편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학교 과정을 마치고 지금의 이제 중학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 여기에 학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등학교를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의 증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 밤 나는 기숙사에서 동기생인 주춘식이라는 학생과 머리를 맞대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저 황량한 제주도 바닷가에 지극히 작은 한 알의 모래 같은 이것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날 밤 나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 길이 막히니까 그 동기 친구랑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광주 숭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강태욱 박사님은 항상 근로를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노동을 하면서 이분이 공부하는 게, 노동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그 다음에 노동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시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나의 증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노동자이시다.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마치고 7일째 쉬셨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역사를 마치고 쉬셨다는 뜻도 있지만 이 제7일에는 창조하는 그 피조물들을 쉬지 않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뜻이다. 그것이 비록 제7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도 노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노동자시니까. 강태욱 박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완전히 노동을 천시하는 사상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었는데 노동하시면서 공부하시다가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돌파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돌파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동자시다. 하나님이 노동자신데 노동을 왜 부끄러워하느냐?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상황이 돌파가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비전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추구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깨달아서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시고 이분이 이제 지금의 대학교에 해당되는 숭실 전문학교를 별과생으로 입학하셔요. 그리고 이 숭실 전문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분은 있잖아요, 계속 노동하십니다. 계속 노동하셔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후원받으시고 계속 노동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숭실 전문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교, 이걸 졸업하시고 나서 유학을 떠나십니다. 유학을 떠났는데 일본으로 떠나셔요. 왜 일본으로 떠났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범을 잡으려면 범에 굴러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1932년에 가셔요. 그리고 1932년에 일본의 고베시의 중앙신학교에서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그 일본에서부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려면 이 막시즘을 좀 알으면 그게 좀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는 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막시즘이라는 자본론 관련된 막시즘 자본론 책을 보다가 이 책을 버리셔요. 왜 버리신지 아세요? 조국의 진정한 변화는 자본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공부를 버리시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셔요. 그러면서 1934년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1934년도면 30살이세요. 30살에 뭘 하시냐면 천국운동 50년 계획을 세우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5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0년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천국운동 50년 계획을 30살에 세우시게 됩니다. 이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15세부터 계속 기도하시면서 온 거예요. 비전이 어디서 왔느냐? 기도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강태국 박사님이 매일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게 기도하고 달리기를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저도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달릴지 산에 가서 약간 좀 묵상하고 올지 고민 중에 있어요. 전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삶을 계획성 없이 무질서하게 살겠다.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가 그 당연촌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참 삶이 무질서하겠다, 계획성 없겠다,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달리긴 또 뭐가 좋으냐면요,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깨우치게 하시고 고민이 풀리게 하시고 그러면 달리는 게 너무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가 쏟아지면서 심장아 터져라고 달립니다. 나의 증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 나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였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던 끝에 나는 금후 50년간 전국 복음화를 위해서 여생을 바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내 생애 앞으로 남은 이 생애를 천국운동 50년 계획에 내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했다. 30살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을 받으셨던 게 뭐냐면, 지금 이름만 들어도 너무 엄청난 선교사님들 밑에서 많이 배우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대리 선교사님이라든지 배위량, 마포 삼열, 이런 분들은 한국 선교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고 엄청난 스승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를 다니시면서 숭실 전문학교 다니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런 분들과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확실히 배우세요. 이분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스승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계속 꿈을 키워왔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국운동 50년 계획을 딱 세우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요.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도한 게 뭐냐면 또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혼자 기도하시던 강태국 박사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비전을 이제 생각한 비전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천국운동 50년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셨는데 일본 순사들이 이걸 독립운동으로 오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옥에 갇혀서 갇힌 고초와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강태국 박사님 신사참배 난 죽어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만주에 가서 목회를 하시게 돼요. 만주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관련해서요, 내가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함께 비전이 자라가고요, 비전이 실행될 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비전은 다른 사람도 그 비전에 공유하면서 함께 뛰어들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태국 박사님 몇 살까지 공부하셨는지 아세요? 마지막 유학 가서 박사학위 마치실 때 나이가 48이에요. 48까지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비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준비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준비되는데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강태국 박사님 15살에 초등학교 가셨어요. 여러분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거의 50살까지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실 때도 박사학위 받겠다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천국운동 50년 계획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곳곳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밥 존스 대학에서 공부를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밥 존스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그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때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이루어지던 시기예요. 한국 전쟁이 막 너무 심하던 시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미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도와달라고, 한국 교회를 후원해달라고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 한국 전쟁이 막 치열할 때 남들은 다른 나라로 갈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셔요. 한국 전쟁이 치열할 때 아주. 그래서 와가지고 김용기, 여운혁, 박대혁, 강태국 요 네 분이 이제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를 또 조직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농민학교, 조치원 숭신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을 했어요. 했는데 두 개 다 실패하셨어요. 복음농민학교 실패하셨고 조치원 숭신학교는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주고 끝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비전은 기도와 함께 자란다는 것 굉장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다가 만나는 실패와
패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 그 명견만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명견만리라는 책은 여러분 꼭 필독하셔야 돼요. 한국 사회를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지금 명견만리라는 책이 한 5권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명견만리에 그 윤리, 기술, 중국, 교육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횟수, 일본은 1번, 한국은 1.3회, 미국과 중국은 2.8회. 한 번 창업에 성공하기까지 실패하는 횟수가 일본은 1번, 한국은 1.3회, 미국과 중국은 2.8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한국과 일본은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실패했으면 끝낸 사람이 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은 뭐예요? 3번 실패도 또 했다는 얘기예요. 실패로 인해서 내공이 탄탄해진 리더들이 꽉 차 있다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에는. 우리는요, 이 실패와 패배를 무슨 결과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만나는 실패와 패배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강태국 박사님이 복음농민학교에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성서대학교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조치원 숭신학교에서 실패하시지 않았다면 한국 성서대학교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실패를 딛고 지금의 한국 성서대학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복음농민학교와 조치원 숭신학교가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복음농민학교가 보면은 그 어떤 학교였냐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3년 동안 배우는데 타지에서 오잖아요. 그럼 식비도 안 받고 등록금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교육시키,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입니까? 그 당시에. 근데 결국은 이 학교가 문을 닫아요. 왜 문을 닫는지 아세요? 이 학교에서 농도원이라고 하는 그 농장을 했었어요. 선생님들과 학생이 매달려가지고 이 농도원을 하는 농장을 했는데 매해마다 적자가 났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농업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부족했고, 학생들도 농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는 언제 문 닫느냐? 사람 못 변화시키면 닫는 거예요. 사람 못 변화시키면 닫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살아남느냐? 사람 변화시키면 돼요. 자, 거기 가면 사람이 변화되더라. 거기 가면 사람 변화되더라. 거기 가면 진짜 제대로 맡아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 맡으면은, 거기만 가면, 그 사람만 맡으면 진짜 변화시키더라.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강태국 박사님이 1970년대 이 상계동으로 오시는데 부채가 너무 많았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맨날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심경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나의 심경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그렇게도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나는 달리는 자동차 바퀴를 유심히 들여다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빚을 지고 욕을 먹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성서학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섰고 자동차 바퀴를 보면 뛰어들고 싶었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걸 이겨내신 이유가 뭐예요? 한국 성서대학교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유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주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기도와 함께 세워지고요, 비전은 기도와 함께 자라가고요, 비전의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난국을 돌파하고요, 비전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 비전은 내가 진짜 위험할 때 나를 붙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1977년도에 이 상계동 이전이 부채가 완전히 상환되면서 이전이 마무리되고 1984년도에 4년제 대학 학력 인정을 받고 1996년도에 4년제 종합대학 인가를 받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6년 연속 선정되고 2018년에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자율 개선 대학, 2021년에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선정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성서대학교의 학훈이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어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곡초 심으면 1년 먹고 살아요. 나무 심으면 10년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사람 키우면 100년 효과를 봐요. 복음을 심으면 영원히 거두어요. 그래서 한국 성서대학교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 전도자를 기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으셔요. 뭐냐면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곡초 심고 나무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곡초 심으면 1년 수확, 나무 심으면 10년 열매를 먹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면 100년 동안 영향이 와요. 복음을 심으면 영원토록 거둘 수가 있어요. 복음을 심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해볼 만한 일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되는 일은 대부분 해볼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내 성공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고 기도와 함께 자라가고, 이 비전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에서 실패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과 전투에서 오직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기도 하셔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울 때 실패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한 가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마음속으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매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약속하셔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잊어버려요. 이것만 약속하셔요. 주님, 저는 이제부터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일을 매일 감당하겠습니다.